오늘은 사랑으로 채우다, 사랑으로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크게 제 인생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시는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생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마음의 병으로 너무나 참 힘들었을 때 이 두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줄여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장면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허기진 배와 그 심령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요, 그런 주님이 아니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런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주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확인하고 참 큰 위로를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힘겨웠던 시절, 지난 2주간 함께 나눈 부활의 주님을 제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아마 한 주 동안 다 묵상해 보셨겠지만 참 좋으셨죠. 그 좋은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허기진 배와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실 부활의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허기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그 손길과 그 음성과 그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허기진 모든 것들이 채워져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과거에는요, 잘 배우고 훈련해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해야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열심히 훈련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확고해져야 되는데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갔습니다. 우선은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제 자신이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누구 탓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진짜 제자인가? 확신이 안 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알면 알수록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지, 어떤 교만함이 생겼고요. 또한 알면 알수록 타인을 좀 더 쉽게 판단하게 되고 재단하는 모습들을 제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허영심이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다 모르는데 이미 아는 것처럼 느끼는 허영심을 확인하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필요하지 않는 책들, 허영심으로 가득 채웠던 책들의 상당 부분을 많이 처분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막 가져가셨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이처럼 열심히 잘 배우고 훈련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에 참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일평생 제자 훈련에 헌신했던, 참 훌륭했던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참 많이 성장했고 그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셨기 때문에 젊은 신학생들이 참 좋아했던, 존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개최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함께 배우곤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사님이 이미 소천하셨거든요. 후임이 되시고 그 교회가 강남에 아주 큰 교회를 세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지탄받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호불호가 없었어요.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존경하고 부러움이 되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호불호가 갈렸어요.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아주 안 좋게 보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들곤 합니다. 항상
어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변질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곤 했었어요. 이처럼 제 개인적인 사례도 그렇고 존경받던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그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배웠다고 훈련받았다고 당연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배웠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잘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수를 향해서 함께 배웠던 게 아니에요. 1대1 관계를 나눴던 것입니다. 1대1이잖아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더구나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고 흥미로웠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보다도 생생한 제자 훈련을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안타깝지만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훈련 과정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후에 그들이 변화된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훈련의 과정들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오게. 사실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만 오는 것을 막은 게 아니라 누구를 막은 거죠? 예수님도 막은 거거든요. 막아버렸어요. 닫아버렸습니다. 더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직한 고백을 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후에 있을 사건이죠. 2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후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살아나게 되는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변화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엔 뭐 했죠?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오늘 본문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것은 오늘 본문 사건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닫혀있던 문을 열어놓고 일상으로 돌아갔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소망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건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로마인들은 당시 유다인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불렸던 이 호수를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는 사실상 제자들의 상당수의 어떤 고향이었던 갈릴리 호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이에요. 유추해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의 제자들이 원래 자신의 과거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는
과거처럼 어부로서의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과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너희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사람을 낚게 될 제자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3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제자들이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좀 보면서 부정적으로만 보았어요. 아, 이들이 낙심했구나, 좌절했구나. 그래서 부활 전으로 돌아갔구나 라고만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전과는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전에 이미 예수를 목격했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안심시켜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면 너희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제자들이 원래 과거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좌절해서 돌아간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자 돌아갔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오늘 본문의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일상의 터전으로 돌아갔구나.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두려워서 어디에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오게 막아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가버렸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굳게 잠가버렸던 문을 열고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사람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낼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일상과 단절해 있었던 지난 2주간의 보인 모습과는 달리 분명히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들은 변화의 첫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아직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지만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번에 걸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잖아요.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일상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우리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될 터전은, 현재의 터전은 하늘나라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회복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야 될 삶은 이 땅 위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이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이 땅 위에 오셨고 이 땅 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주장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귀한 통찰력을 주는 주장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란 당신이 그런 것을 믿는다면 다음 세상의 삶과 관계된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죽고 묻히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다.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분명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라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일해오던 바로 그 땅에서 함께 자랐던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걸어온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주 배워왔냐면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시켰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타락한 곳.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지만 세상은 악한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과 일상을 구분시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이신데 밖으로 나가면 악덕한 기업 사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이분법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터전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역시도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은혜가 됐는데요. 내가 죽어지면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교회가 산다라는 이 고백들이 진짜 그래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내 가정이, 내 교회와 일터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문을 굳게 닫았던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과거로만 역행한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회복의 첫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까?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 충만해도 막상 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면 막막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지만 예배 딱 끝나고 딱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상이요. 그 일상이 내 생각과는 달라요. 은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과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닫혔던 문이 열렸어요.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막막한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와 같은 현실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을 때, 막막한 현실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거든요.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일상으로 돌아갔더니 막상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사실상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요,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떻죠? 온종일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막막한 현실 아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과거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던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빈 그물이 채워지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을 누가 채워주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빈 그물, 막막한 현실을 채워주셨음을, 또 과거처럼 변함없이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7절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이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빈무도를 목격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뛰어갔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미가 참 급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당연히 제자들 역시도 다른 제자들 역시도 그물을 이제 올리고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찾아오는 제자들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본문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사실 9절에 대한 다양한 묵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숯불이 있잖아, 숯불. 이 숯불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딱 2번 쓰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 쓰이고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당시 배경이 숯불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숯불이 피워진 마당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뭘 의미할까요? 숯불은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상한 심령을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정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모습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 다 빼버리고요. 이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히면 배가 허기질까요? 허기지겠지만 모르겠지. 배는 고파도 많이 잡히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마도 허기져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떨까요, 그러면? 허기진 배가 더 허기지게 느껴졌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밤새도록 지쳐버린 제자들을 마주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빈 그물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온종일 그렇게 허기지고 또 허기짐을 느꼈던 제자들의 그 허기진 배를 아침을 통해서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숯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과거에 상처난 그 마음과 심령의 허기까지도 준비해 두신 숯불 위에 구운 떡과 생선으로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물을 채워주셨죠.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죠. 숯불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통해서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아내와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소심하기 때문에 토라집니다. 크게 싸우기보다는 제가 토라지고는 감사하게도 사무실이 다른 건물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는 사무실을 피신합니다. 크게 싸우기 전에 사무실로 가서 토라진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하곤 하거든요. 마음이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종 제 식사를 차려 놓을 때가 있어요. 딸기를 놓든 바나나를 놓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토라진 이 소심한 마음이 그냥 풀려버려요. 네, 음식을 먹는 그 순간 풀려버립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막막한 현실로 돌아온 제자들을 마주해 주셨고요. 그들의 허기진 그물, 허기진 배, 마음까지, 심령까지도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으로 그 허기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허기지면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내 마음이 고프면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체중이 줄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더라고요. 희한하게 줄더라고요. 주니까 탄력을 받았습니다. 체중계가 있는데 한 번도 거들떠 본 적이 없거든요. 몸무게가 막 늘어났을 때. 근데 줄기 시작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자연스럽게 쭈니까 탄력을 얻었어요.
탄력을 얻으니까 이제는 한 공기 먹던 걸 자연스럽게 반 공기로 줄게 되더라고요. 새끼를 막 배부르게 먹었던 걸 두 끼, 한 끼로 줄이게 되더라고요. 탄력을 받으니까. 어제도 그랬어요.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간단히 먹고 하루 종일 안 먹어도 허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사실 묵상은 이미 주중에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쳐지는 거예요. 사무실 앉아가 온종일 치려고 하는데 원고 안 쳐지는 거예요. 보통 때도 사실 원고 치는 게 오래 걸리거든요. 정리해서 치는 게 오래 걸리지만 어제는 막 밤 11시, 12시 됐는데도 안 쳐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준비했던 것도 좀 닫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제가 좀 아내에게 투정을 부렸죠. 불면소리로. 안 된다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묵상 다 되면 다 되는데 왜 안 써지지?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자기야, 허기지면 포도당이 떨어져. 그러면 두뇌 활동도 제대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먹었어요. 허기진지 모르고 있었는데 머핀을 먹고 우유를 먹었더니 당이 채워지더라고. 그때부터 두뇌가 돌아가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묵상이 온전히 되면서 잘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기가지면 사실 뭔가를 제대로 못해요. 사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허기를 느끼곤 하진 않습니까? 다양한 허기를 느끼죠. 단순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제대로 식사하지 않으면 배가 신호를 보냅니다. 허기진다고. 하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허기는요, 정서적인 허기도 분명히 있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어쩌죠? 사랑에 대한 허기를 느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 나와 달리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시기와 질투의 어떤 허기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허기진 자존감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존심은 높아요. 자존심은 높아가지고 상대를 많이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곤 합니다. 이게 허기짐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물질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돈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탐욕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보다 물질을 가장 최우선을 여기는 어떤 죄된 모습에 넘어지곤 하는 것이죠. 또한 쾌락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이 성을 쾌락 삼아서 상대에게 아픔을 줘버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버리는 행위를 서스럼 없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행하곤 하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내가 스스로 허기를 느끼든지 허기를 못 느끼든지, 그게 육체적인 허기이든지 정서적인 허기이든지 우리의 허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주께서는 어떻습니까? 평소 어떤 허기를 느끼시죠?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허기를 느끼고 있는데 어떤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주교회 선생님들 중에 못 먹어서 허기를 느끼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처럼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허기져서 아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먹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허기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행복 지수는 낮아져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손꼽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고픔의 허기는 채웠지만 정서적인 허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소 어떤 허기를 느끼고 계시죠? 또한 그 허기를 어떻게 채우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빈 그물을 먼저 채워주셨고, 또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채워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는 본문 속 제자들처럼 막막한 일상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허기진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허기진 심령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의 삶 또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 주님은요 그 사랑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억지로 압도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채워주신 그 그물에서 직접 제자들로부터 생선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이 부활의 사랑에 강요해서 부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주장을 한 번 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부활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와 몇 시간이나 함께 있으면서도 사태의 진상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이 믿게 된 것은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에 참여하며 관여하면서였다. 식사는 바로 이런 체험을 위한 이상적인 정황을 마련해준다.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가져오라. 제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직접 생선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은 허기진 배와 심령을 채우는 이 부활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할 것을 초청하는 주님의 따뜻한 인격적인 손짓이었고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초청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압도해버려서 억지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직접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초청해 주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야 놀라워요. 이어지는 말씀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자는 단순히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허기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얻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결단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훈련받아야 돼요. 하지만 훈련받은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부활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의 사랑으로 허기진 모든 것을 이 시간 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선 이 사랑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허기진 모든 것을 채우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허기진 마음과 심령과 우리 어떤 여건과 우리 삶까지도 채워주실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묵상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시대 현자들이었잖아요.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할 수 있는 재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명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체험받은 거죠. 그 햇빛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이런 허기짐을 채울 때와 비로소 진정한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 갈급함이라는 이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 주보에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제가 참 좋아하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유명한 찬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허기진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찬양을 간절히 함께 배워보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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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 부활의 주님의 초청에 그 사랑의 손길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면 아버지 망박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여러 이유로 인하여 허기짐을 느끼며 힘겨워했을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젖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마주하게 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그만 허기진 우리의 심령과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버지 넘어지곤 했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의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용기를 가져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주께 전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의 초청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기진 심령을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허기진 현실을 인도하실 그 주님의 아버지의 인격적인 손길을 확인케 하시며 그 사랑의 손길을 확인케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주께 전하는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상한 마음까지도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의 손길로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소망할 때 주님을 바랄 때 우리의 허기진 심령과 우리의 허기진 현실을 채워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목격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감격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기진 심령과 우리의 현실의 막막함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실 그 사랑의 주님을 확인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감격했지만 막상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실에 마주할 때면 그 막막함에 어려움에 아버지 넘어지곤 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상처난 마음처럼 상해져 버렸고 아버지 어찌할 바 몰라 막막함 가운데 허덕였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의 시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 우리의 허기진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주린 배를 채워주시며 더 나아가 숯불을 통해 상한 마음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주간 함께 누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의 감격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주께 성례의 심령가들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허기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주께 성례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과 명성과 어떠한 지식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으로 체험받아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마다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아버지 한 주간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께 성례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